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17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17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 절 더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입니다. 시작.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조상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그 역사, 히스토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는 여호와시라, 또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또 주는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역사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용서라는 말은 언제 나오게 되냐면 상대방이 뭔가 잘못을 하거나 내게 해를 끼쳤거나 이럴 때 용서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이스라엘 앞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었나? 17절 앞절에 보니까 그들이 교만하고 패역했을 때, 하나님을 부인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번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계속해서 징계하시고 채찍을 내리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는 그런 일을 계속 하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이스라엘은 온전히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 바로 하나님의 이런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매번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나오지 않으시고 때로는 이렇게 용서의 하나님으로 나오시기 때문인 거죠. 패역한 이스라엘 앞에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용서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하나님은 어떤 죄나 허물과 이런 패역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실까? 18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으로 나오셨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송아지를 만들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야, 모세가 지금 만나러 가서 하몽차사 돌아오지도 않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이다. 그들은 눈으로 신을 만들고 싶어 했고 눈으로 신을 목격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크게 모독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용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부정하는 그런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19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였사오며. 단순히 그들의 패역을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용서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대하셨어요. 그들을 채찍이나 그들을 징계나 또는 그들을 책망하거나 이렇게 대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긍휼로 대하셨어요. 긍휼로 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들의 나아갈 길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냥 버리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서 다 죽었겠죠. 다 죽었겠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또 마실 물도 없고 그 수많은 그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어디에 가서 뭘 먹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전혀 존재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이스라엘을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한 그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긍휼로 대하셨어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내놓으신 대책은 뭐였냐면 오히려 더 큰 사랑이었어요. 더 큰 사랑. 네가 나를 이렇게 모독하고 패역하게 행했으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버릴 거야. 아니면 내가 너를 정죄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나는 너를 끝까지 지켜낼 거다. 나는 너를 끝까지 인정하고 나는 너를 더 사랑할 거다 그랬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대안은 뭐냐면 더 큰 사랑이었어요. 더 큰 사랑. 패역한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이스라엘 앞에 채찍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을 내놓으셨어요. 20절에 보니까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은 어떻게 되세요? 더 큰 사랑으로 더 표현돼요. 주의 선한 영,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시인하게 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세요. 가르쳐 주시는 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우리는 뭘 기대하냐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눈 먼 자가 눈 뜨게 하고 못 들었던 자가 귀를 듣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런 역사와 기적만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표현하셨던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한 영을 주셔서 뭐 했냐?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희를 구원하여 낸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나가서 만나를 통해서 40년 동안 그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그들이 목마름으로 인해서 물도 반석에서 내서 그들의 목마름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들을 40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누가 읽고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인했다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온 이스라엘이, 그 후손들이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역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구나. 인내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시는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지금 그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리에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집을 주세요. 좋은 옷을 주세요. 지금 그거 구하겠어요? 아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구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세요. 그렇게 구하겠지요. 21절, 21절에도 보니까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그래서요. 그들을 그냥 광야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까지 마침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우리는 좀 이해하기 힘들죠. 사랑이라는 거 뭐 그냥 give and take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해야 돼. 내가 너한테 헌신하는 만큼 너도 나에게 헌신해야 돼.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냥 그들이 어떤 대응, 반응을 하든지 끝까지 사랑으로 그들의 그런 믿음 없음, 그들의 모욕, 그들의 패역도 다 참아내시고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시는 그 큰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택하신 사람들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끝까지 가는 사랑이에요. 어느 한순간에만 이렇게 사랑. 왜 그러면 우리를 끝까지 가도록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나?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땅 끝까지 가서 그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은 우리를 통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이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입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땅 끝까지 이르러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변함없으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해 가능한 겁니다. 내 공로나 내 의지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이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채우셨던 그 복이 있었다면, 패역한 자들도 채워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우리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채워주심이, 끝까지 사랑하심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해주세요. 패역한 이스라엘을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더 사랑해 주세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로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의 교회가 속히 세워지게 해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확진자, 사망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늘 안전 유의하시고 또 내 건강을 지키는 것이 타인의 건강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변함없으신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내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패역하고 또 범죄한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오히려 더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도 허락하여 주시는 큰 사랑이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부끄럽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사랑과 이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증인 삼으시려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지금 힘들게 보여지는 이 상황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의 시기도 능히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들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부정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풍성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넘쳐나게 하시고 오히려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